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무슨 원시인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벨트를 메고 광야를 다니면서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유명해졌죠. 얼마큼 유명해졌냐면은 헤롯 왕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왕이 잡아갈 정도로 유명 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싶다 하면 반드시 요한을 찾으러 갔습니다. 요한은 이런 세례 베테랑이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주는 영광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하면 반드시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과 매번 계속 피해온 것처럼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나오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근처에 또 다른 세례를 주는 조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다른 그룹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래서 이제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 생각으로 하면 요한의 후배이자 또 나이를 따져도 동생인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서 세례를 같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한 상가에서 장사 잘 되는 치킨집이 있다면 또 그 같은 상가에 다른 치킨집이 가게 차린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영우나 선율이가 이렇게 큰아들로서, 외동아들로서 부모의 관심을 다 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서 장난감도 뺏기고 또 관심도 뺏겨서 땡깡을 부리듯이 요한의 제자들도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에는 이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세례 사역이 요한 거보다 더 잘 되나 봐요. 자기네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26절에 보면 요한에게 거의 불만을 표합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손님들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저는 참 자존심이란 이 경쟁심이란 질투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례를 뭐 비즈니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팔아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같이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사람의 죄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에서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도 이런 경쟁심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뭐 장로들 간에, 장로들과 목사들 간에, 뭐 보육원에서도 보면 직원들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조직이든지 사람들 사회에서는 흔히 보는 일입니다. 이게 힘들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 간에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떠한 일로 해서 남들과 다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허영이 심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닌 척하면서도 자존심 걸고 경쟁하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한 제자들 간의 분위기가 요한을 좀 이렇게 선동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이었다면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저도 따져보면 한 고집하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팔씨름을 해도 절대로 안 져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열이 팍 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작전을 세웠을 거예요. 제가 아마 제자들에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길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큰 사인을 붙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조 세례, 예수님을 세례 줬던 요한에게 세례 받으세요. 아니면 마케팅 작전을 짜야죠. 5분 세례,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잠깐만 들려가세요. 아니면 여기서 세례 받으면 세례증도 발급됩니다. 세례 받은 증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경쟁했을지도 몰라요. 글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봐서 리서치를 좀 하고 또 통계 자료도 좀 분석해보고 또 설문조사도 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어떠한 마케팅 작전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나의 본능, 본성이니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경쟁하고픈,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픈, 남을 누르고픈 이런 리액션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리석은 반응이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그때 잘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보냄받은 오랜 옛날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도 마태복음 3장부터 그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세례해달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 때 요한도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과 무슨 경쟁을 합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가 요한같이 머리 숙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뒤돌아보면 과연 진짜로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로 올라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물론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물이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다 있잖아요. 인정, 신뢰, 명예, 돈, 가족, 사랑, 편안함, 평안함, 자유, 진리.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도 예수님의 관계보다도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진리가 더 중요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해.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우상들을, 아니면 그런 우리의 꿈들을, 우리의 목표들을,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목표들을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뤄낸다, 모든 목표를 이뤄냈다 하면, 성공한다 하면, 승리를 한다 하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서 못을 박아야 하는데 망치가 없어서 드라이버가 있어서 드라이버 핸들로 이렇게 내려 때렸는데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다가 한번 빗 맞아서 손도 다치고 또 드라이버 핸들이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음 받은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쓰이게 되면 우리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이 쉬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불행하다 느낄 때, 우리가 항상 지치기만 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만약 지으심 받은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쓰려고 해서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파 때문에 조금은 당황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불만으로 찼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세례의 전문가만 아니라 기쁨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도 누가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엘리자벳 뱃속에서도 그 당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하러 왔을 때 그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줍니다. 자기와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결혼식 예로 29절부터 비교를 합니다. 결혼식에 당연한 말이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인 바로 예수님이고 또 신부는 예수께 세례받으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이해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많은 성경 구절에서 교회와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28절에 보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는 이 결혼식에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를 생각하는 건데 29절에 신랑을 취하는 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나와요. 이 신랑을 취하는,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말은 신랑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문화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제가 한국 결혼식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기저기 좀 다녀보면서 느낀 게 한국 결혼식에서는 이 들러리 문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결혼식은 보니까 이렇게 다 패키지 문화라서 신랑 신부가 준비를 하는 고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의 모든 면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이런 경험과 스트레스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돈 내고 그날 이제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나타나면 들러리는 그냥 예식장 직원이 옆에서 필요한 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 문화로 치르는 결혼식에서는 그리고 또 미국 문화와 1세기 유대인 문화의 결혼식에서는 좀 다르죠. 비슷해요. 미국 문화와 유대인 문화가.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일단 패키지가 없어요. 이걸 다 따로 준비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는 게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아요. 준비하느라.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들러리거든요. 들러리. 이 역할을 어떤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제일 친한 친구나 아니면 형제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초등학교 때도 알고 대학교까지 같이 다녀서 룸메이트를 했던 아주 친한 친구를 세웠어요. 이 들러리가 중요한 것이 예식 준비를 다 도와줘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는 총각 파티 하나요? 총각 파티?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건데 총각 파티에서부터 결혼식 장소도 같이 찾아봐주고 결혼식 순서도 같이 이렇게 계획해 나가고 음식도 어디서 할지 알아보고 특별 공연 다 같이 이렇게 계획해주는 사람이 들러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러리 축사가 있어요. 들러리 베스트 맨 스피치라고 하는데 이 들러리의 축사도 결혼 예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중에서도 거의 비서 이렇게 도우미 모든 것을 모든 일꾼 노릇을 해주고 그리고 결혼식을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맡죠.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면 주례사와 신랑 신부와 이 들러리가 한 명 나와서 같이 서약에다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요. 증인으로 사인을 하는 게 들러리예요. 그래서 어쩌면 결혼하는 주인공들보다 이 들러리들이 결혼식 준비하느라 더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이 들러리가 한숨을 들어 마시고 강단 앞에서 이 신랑 신부 입장을 기다릴 때에서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심이 되고 이제 그냥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표정을 지고 걸어오는 그의 친구의 아름다운 신부를 보면서 드디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들러리. 그래서 미국 결혼식에 가면 그럴 때가 많아요. 신랑 신부는 당연하고 양쪽 부모보다 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보이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역을 보면서 자기한테 세례 받을 사람들도 그에게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 들러리의 마음같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한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드라마 같이 아무리 신부를 몰래 짝사랑했다.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천생연분인 이 신부와 신랑의 결혼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버리고 신부를 또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그 사람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죠. 요한은 도대체 왜 기쁨으로 충만하였어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역할이 뭔지를 아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사야서 9장 7절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외우고 다녔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분과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이러한 분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증거하고 내가 더 흥하여지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자기가 신랑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책임이나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게,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다 이뤄진다 해도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해도 그것들을 믿고 끝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까? 고대 애굽 사람들, 바로들처럼 죽고 나서 자기 재산과 자기 보물과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묻었다고 하는데 같이 같은 곳에 묻히면 사후 세계에서도 즐기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왜 이렇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잠깐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한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들러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만 흥하여지고 우리를 비롯해 모든 다 다른 것들은 쇠하여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는 아주 기초적인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착각을 하는 것은 나의 소유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내 거.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한 주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영우 예를 좀 하나 들게요. 이거 영우 얘기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즐기세요. 이제 별로 저번에 한번 영우가 어린이집 친구를 때린다고 예를 드니까 영우가 앉아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 미워? 막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제 다 크고 이제 다 이해해서 진짜 오래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영원 이해만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죠. 뭐를 사주면 사탕 같은 거를 사주면 그리고 사주고 또 나도 하나 주라고 하면 사준 나와도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해요. 참 괴상한 태도예요.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사줬는데 나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얼른 자기 입안에 다 쑤셔 넣어요. 참 괘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사탕 하나 못 먹어서 달라는 줄 아나?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그렇죠? 욕심쟁이가 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는 습관을 배우도록 하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참 얄밉죠. 아들도.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얄미운 짓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 것도 아니면서 서로와도 얼마나 내 것을 챙깁니까? 얼마나 욕심을 냅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것을 의식하는 순간 남의 것도 탐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남의 것도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것, 내 것을 의식하는 정신 때문에 역사 속 모든 나쁜 일들이, 모든 불행이 시작했다 해도 과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착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자기 소유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욥기 1장 21절이 있는데 외우기 좋은 참 성구로 생각을 합니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헌금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제 11조를 낼 때마다 특히 11조를 하면서 조금 아깝다 느낄 때마다
그 사실을 복습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주님 것이고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게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있으면 드릴 헌금 기도문이에요. 첫째, 충만한 기쁨의 비결입니다. 내 것은 없다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둘째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28절 말씀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먼저 나가서 그 길을 만드는 자였는데 자기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내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나를 무슨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불행하다 느낄 때 그 불행이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행은 부담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행은 부담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 내가 내 힘으로 잘 돼야 되는 부담. 그래서 우리 지원 아이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몰라요. 보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지켜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별로는 없지만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악착같이 그냥 내가 해내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담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처음부터 기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안 해. 그냥 처음부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시작도 못하고 진 게임에. 근데 부담이 그런 나쁜 영향이 있을 때가 있죠. 반면에 제가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항상 저는 비교하면서 컸기 때문에 제 자신을 생각하는데, 저같이 좋은 조건에서 큰 사람도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라고 얼마나 많이 불렸는지. 근데 금수저 인생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수저로 식사해 보셨어요? 나무젓가락이 더 간편할 때가 많아요. 금수저라 불리면 뭐를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금값도 못했기 때문에. 금수저라 불리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금값을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간증에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이런 부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던 몇 가지, 꼭 제 간증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그런 자유를 시편 55장 21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책임을 못 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이루려고 우리가 발버둥칠 때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잠시 동안은 기쁠 수가 있어요. 작은 목표들, 세운 목표들을 달성할 때 잠시는 기쁨을 느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해요. 어떠한 야구 선수가 평생을 꿈꾸어왔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해도
화면에 나오잖아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한다 해도 또 며칠 후가 지나면 며칠 후부터는 다시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훈련 시작이에요. 그것은 잠시만 느끼는 기쁨이지 충만한 기쁨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그냥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냥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냥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냥 인정할 때, 모든 부담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해결할 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 누구도 구원할 수는 없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날,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러한 진정의 자유를 얻게 되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얻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첫째 4번 설교할 텐데 이 주제 첫째 그냥 기본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것이라는 없다고 그냥 인정할 때, 우리의 것은 없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의 이런 한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30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내 인생에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영어로는 이 must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반드시 높아져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는 반드시 높아져야 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내 마음에 그는 반드시 증가해야 되고 늘어야 하고 내 마음에 나는 감소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한다.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 뭔지 경험하려면 꼭 그래야 돼.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질수록 우리 기쁨도 커지고 예수님이 증가할수록 우리 기쁨이 증가하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건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Lord, we in our sin have such a tendency to be independent in how we strive to live our lives, Lord, and it has led us to nothing but misery because we fail. We fail and we are weak and we are small. Nothing that we have in this life is ours, and yet we still kind of pursue that mindset, and it has led us to great trouble. Lord, we look into your word today especially and think about why we are not happy, why we don't have joy, completed joy, why we don't experience that, and we think maybe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has led us to not have that, to not experience that, that we may have worldly desires, that unlike John, we may seek to compete with you in the things of our heart. And so we want to just lay those down at your feet. We just want to, all the pressure that we feel, all the things that we maintain as our goals, the things that drive us, we just want to lay all of that down and just come before you, asking for you to lead us and guide us. And we know that this is the way to receive your peace, to experience your love, and
according to this theme of this series, to feel our joy completed in you. So Lord, just help us in this endeavor and just be with us.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Son's precio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